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아서 이제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왕위가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사울의 회개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고백 안에서도 정말 진정한 회개였는가, 진정한 돌이킴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다음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사울의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아직 이 자신에게 처한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백성, 이것이 여전히 그에게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수치를 무릅쓸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절반의 마음은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자존심,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처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작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왕위의 기간을 통해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역하고 거역했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로 하여금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3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사울의 진심이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의 신망을 받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지금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아직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울의 모습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여전히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 매여서 일들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그의 눈에는 중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면 때로 사람에게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잘못이 만천에 드러나서 그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것은 이 깊은 원리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큰 잘못이 만천에 드러나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쫓겨나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시 세워주셨을 때 그의 모든 수모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울에게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변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살려왔다. 그것도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아말렉의 수장 아각을 그대로 둔 것일까요?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여러분, 이 아각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그에게 생명을 담보하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각의 모습만 보아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도 못하였고 그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말에 책임도 지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서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왕위의 자리가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완전히 컨펌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할 때 사무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것은 결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사울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내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금식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조리와 허물을 온전히 토로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냥 다시 또 올려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정말 일관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또 오늘 이 하루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때론 우리의 부조리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여 주의 은혜 자리에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때로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사울과 달리 진실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의 자리에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현재의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며 또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주시는 놀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